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8페이지,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나라들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사회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독일 땅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가며 오직 말씀 붙잡고 나가며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주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힘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몸된 재단 가운데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과 삶에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는 길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들을 예배를 흠양하시며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갈라디아 지역은 소아시아 중앙 부분에 위치한 고원지대라고 합니다. 터키 지역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죠. 옛날부터 많은 민족의 이동이 있었고 강대국의 각축 속에 좀 혼란스러웠던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질병과 기근, 빈곤함이 늘 반복되어졌던 것이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또 열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이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들은 결정을 쉽게 바꾸고 변화를 좋아하여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렵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죠. 감수성이 풍부하고 열정적인 것,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심하고 또 신뢰하기가 어려운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했을 때 아침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고 환영하다가 오후에는 선동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그들의 성품처럼 쉽게 변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쫓아나가는 그들의 삶이 쉽게 그 방향에서 바뀌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이고 또 감수성이 풍부했던 그들의 성품 속에서는 나타났던 것처럼 그의 신앙면에서도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되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모습들이 그 환경 가운데 많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되지 왜 다른 복음을 쫓아서 가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는 성령으로 뜨거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육체적인 욕망,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많았다는 거였습니다.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은혜는 많이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지만 잠시 그뿐이지 세상으로 나가서는 그 삶하고는 다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졌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겁쟁이였고 실패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순교자가 됐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고 그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저희가 성령을 받고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주하심.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의 내주하심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재충만,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예수님만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 가운데 성령을 받아라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말고 권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 일이 사도행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순교자가 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희들이 삶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한글 표현으로 보면 이것이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정법으로 쓰여져 있죠. 만일 뭐뭐라면, 만일 성령으로 산다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 가지고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런데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거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스스로에게 자문하라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스스로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가 성령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만일 뭐뭐라면이라는 단어 때문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가정법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분들은 이 물음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심각성 없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땅을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에 대한 확실한 표적과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그 표적과 증거들, 어떤 결과물들이 없으면 내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지,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에 보면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인데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는 성령으로 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저희 삶은 다시 변화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데 이전의 삶의 모습과 똑같이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으면 그 주인에 맞는 또 다른 삶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 환경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겠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은 있을 겁니다. 갈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주인에 맞는 또 다른 삶이 조금씩 펼쳐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주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고 예전 모습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걷는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빠지지 않는 그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2인 삼각경기. 혹시 아십니까? 두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이 오른쪽 발과 또 한 사람이 왼쪽 팔을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세 발로 뛰는 겁니다. 성질 급하신 분들은 넘어집니다. 나를 따라와 그러면서 막 가면 이 사람 오 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2인 삼각경기 쉽지 않습니다.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무슨 발을 먼저 낼 것인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왼발을 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발을 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같이 왼발과 오른발이 같이 나가죠. 그런데 너도 왼발 나도 왼발 그러면 넘어집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삼각경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보조에 맞춰야 되죠. 저희가 성령님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멋대로 넘어가면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같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걸어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죠. 그리고 저희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만 남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함께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인 삶으로 모든 것이 아우토마틱으로 바뀌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그냥 모든 것이 자동 시스템으로 완전히 다 그냥 세상 것하고는 딱 절교되고 완전한 모습으로 확 바뀌어버렸으면 속 시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저희가 육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영으로 살면 영으로 살 것이고 육으로 살면 육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육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그냥 육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난 후에 영적으로 살려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면은 그의 삶은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가면 풍성한 은혜가 맺혀질 것이고 육으로 살아가면 육적인 것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젠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더 기도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사단이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마귀들이 그냥 놓지를 않습니다. 초신자든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든 사단에게는 다 표적 대상입니다.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한 그 순간부터 저기 표적이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달려들 것이죠.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사명이고 사단의 임무인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영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열매들이 나옵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는 복수로 기록되어지지 않고 단수로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아니고 단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 하나 중에서 어떤 부분이 독출난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또 다른 부분이 좀 특출나게 돋보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야만 됩니다. 그냥 성령에 따라 살면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 어떤 사람에게는 희락, 많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어떤 모습으로 표출되어집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룩한 삶은 없고 또 다른 모습들, 율법이나 의식이나 외식 같은 것을 쫓아서 그냥 대리 만족하려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를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과 율법, 성령과 육신, 영적인 열매, 육적인 열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깨닫기를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의 열매는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의 열매는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열매 맺는 삶, 신앙의 삶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믿고 삶을 살아간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 그냥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어떤 통로라도 어떤 모습으로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그런 행함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죠. 성령으로 살아가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텅 빈 영광, 비어있는 명예 이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글을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주목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사람이 주는 것에 더 기대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나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누가 인정해주면 기분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칭찬해주면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린다, 그것도 옳지 않죠.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던 인정을 해주지 않던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교하게 되어지는 것, 비교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면은 안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신앙도 깊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능력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이제 헛된 영광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열등감에 빠지신 분도 계시고, 비교하다 보면 우월감에 빠지신 분도 계십니다. 좋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만 봐야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나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그런 외적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들을 비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 없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헛된 영광을 쫓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은 어떤 모습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고 있습니까?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실제로 영광이 되지 않는데 영광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보통 사람들, 많은 사람들도 좋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육신의 생각, 쾌락을 쫓아간다, 이거는 좋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죠.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삶, 율법의 모습을 그래도 지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하는 삶, 그런 모습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믿음이 굉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보여지는 것, 종교적인 삶,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외적인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삶.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참된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것,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은 되겠지라는 생각, 헛된 영광을 쫓아가는 모습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좀 길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런 문제들에서 용납하는 문제에 대해서 헛된 영광을 쫓아가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좋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평가절하하고, 그러니까 낮게 여기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헛된 영광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일, 장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 단점으로 인해서 이것을 비교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고 높임받기 원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쫓아가는 것, 이것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삶보다는 파당을 이루었습니다. 누가 높냐라는 거죠. 누가 맞냐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받은 것을 내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선물도 내 능력으로 얻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랑하는 모습들, 그것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려는 그 모습들, 헛된 영광을 쫓아 살지 말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이런 헛된 영광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참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낮은 곳에 처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 섬기며 나가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사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 가운데 거해서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사람, 헛된 영광을 쫓아 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도대체 헛된 영광이 아닌 그럼 어떤 삶이 있습니까? 한 예화가 있습니다. 들어쓰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안차노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35만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대추장이 됩니다. 명예대추장으로 추대되어졌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강원도 그 도계 탄광촌 광부의 아버지가 광부셨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고등학교 당시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이제 광산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게 됐고, 아버지를 쫓아서 결국 그도 이제 광부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갱도가 무너져서 함께 일했던 많은 분들이 갇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안차노 선교사님한테 어렸던 그 분에게 물어봤답니다. 갱도가 갇힌 그 순간에 자네 예수 믿나? 너무너무 놀랬답니다. 왜냐하면 어이가 없어서. 지금 갱도가 무너져서 사냐 죽으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네 예수 믿나? 이 문제가 그에게는 큰 이슈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재차 물어봅니다. 안 믿나? 안 믿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다시 얘기를 했답니다.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냐?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어떻게 하겠니? 이 안차노 선교사님이 그 당시 곰곰이 그 얘기를 듣고서 믿져야 본전이구나. 믿어도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구나. 플러스 되면 플러스 되겠지 손해보는 것이 전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고 급기야 대성통곡을 하다가 의식을 잃었답니다. 깨어나 봤더니 병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예수를 소개해줬던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정작 그분은 돌아가셨구나
라는 그 마음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선교의 여정길로 케냐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이 글이 기록된 것을 그때는 한 22년째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마사이족 그쪽에서 24개의 교회를 세우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3개의 중고등학교, 1개의 신학대학을 세웠답니다. 엄청난 사역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예대추장, 마사이족의 명예대추장, 한국 사람.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이 참 훌륭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진정한 영광을 구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저희가 뭘 자랑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어떤 것에 만족하며 저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최고 학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자,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그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여겼답니다. 중요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만났던 믿음의 감격이요 그 삶이었습니다. 육체의 자랑거리가 끊임없이 튀어오르는 본성을 누리기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도 그 노력을 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날마다 죄를 이기며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26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 격동시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격동시키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말아라.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시기한다는 겁니다. 투기하지 말라는 것은 시기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 생겨난 것, 시기하는 마음이죠.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다른 사람이 최고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면 격동시켜서도 안 되고 그렇게 시기하는 삶을 살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 신앙인들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이 아닌 성령 중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참으로 그가 잘 되기를 원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성령을 쫓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격동케 하는 역사가 아니라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화목해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투기하는 역사가 아니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역사입니다. 많은 분들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더 많이 가지게 하는 역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는, 나눠주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장차 저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셨을 때 그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높임을 받았느냐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삶을 살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실까요? 섬김을 얼마나만큼 받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실까요? 아니면 얼마나 섬기며 삶을 살아갔었는지라는 것을 판단을 하실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보다 얼마나 많이 나누어 두느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을 관찰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뜻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많은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환경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가는지, 얼마만큼 일하고 얼마만큼 헌신했는지, 그것을 보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삶을 살아갔는지,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말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그러면 능력 있는 삶, 권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강하고 내적으로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을 행하는 것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저희가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거룩한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헛된 영광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보다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며 칭찬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데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가는 귀한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그분의 뜻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풀리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삶이 아니라 세워주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